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단 더욱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시험도 기도한다고 그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에 되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벼운 짐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또 무겁다고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때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40년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 했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시간 2절에 인되어 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참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아무리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28장 13절, 출애굽기 3장 6절,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690년이 지나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바로 그랬고, 또한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범죄와 불순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후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든지 취소하셔도 해버리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불순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노래 잘 불렀죠. 원래는 부르려고 했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의미가 내게 와닿았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말씀이 붙들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위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 영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어에도 보면 이 Old Testament, 이게 옛 언약 또 새 언약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언약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지금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모든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 44절의 안식이 모든 수고를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황, 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고 또한 극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전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믿는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는 확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주는 평안이 그겁니다. 언제든 생명에 다한 데에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고
또 가장 주님 앞에 내가 설까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과연 내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주님 품에 안길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 복음이 회복이고 치유이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으나 아직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듯이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날이 오기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찾으셔서 거기에 성경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거기에 성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영적 싸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은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12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큰 병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원래 사탄은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회의, Heavenly Council,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일입니다. 참수하는 뜻은 남을 할 뜻도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할 뜻도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바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 벼우에 사탄이라는 놈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참수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참수하냐면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사탄의 참소는 여호수아의 죄가에 대한 참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과 2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에 의해서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탄의 참소는 그러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참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판결, 선언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최종적인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겁니다.
이 참소하는 자인 사탄은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옛 뱀은 창세기 3장 1절과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던 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인 사탄은 교회의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인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아들과 용, 곧 마귀의 대립,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건은 창조 이후의 사탄의 타락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사탄의 패배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 곧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 앞에서 참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아비소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지경인 이 무저갱에 들어감으로 결정적으로 최후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밖에는 땅에서 활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용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와 사탄은 서로 동격입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인 사탄을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디아블로스가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혹은 사탄 곧 마귀는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꿰다는 말은 미혹하다 혹은 사람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충동질을 하고 강하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방식, 그릇된 종교와 이단과 잘못된 사상,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미혹 등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배후에 있는 사건들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매우 맡긴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힘과 권력, 오직 세상 즐거움, 오직 자기 생각,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사탄 자신이 갈 영원한 지옥불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늘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아예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아주 적은 수만이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고,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의 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입니다. 그 좁은 길이 곧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 적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평범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럭저럭한 신앙이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서 하늘의 큰 음성은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은 뭐냐면 찬양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던 사탄이 쫓겨났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탄이 참수를 밤낮 했으니 참수가 얼마나 지배하고 지속적으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라는 참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너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참수, 그 얘기를 듣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사탄의 참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상한 방향으로 신학적인 논리들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논리들이, 사탄의 참수들이 갈수록 한국 교회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강조되어지면 그 믿음에 따르는 제자의 삶,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그런 행함의 능력은 그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 없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 없을 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라는 뜻이니 100%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확실히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은 행함과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강조점이 다른 거죠. 예수 믿으면 그건 맞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근데 행함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자들이 증거할 때에만 비로소 거기에서 행함의 변화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그 의외의 구원을 흔드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뭐 했어? 진리를 알아? 그래서 신천지와 같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거기서 배우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멸망에 한 번 물면 빠지지 않는 아주 강한 그런 낚싯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미끼를 물고, 미끼를 물었으니까 달콤하겠죠. 넣을만 하겠죠. 그 속에 날카로운 바늘이 씹혀지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참수에 넘어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원의 충실하게 지격하면 그들의 증거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도록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어서 죽기까지 그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승리하고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로 보면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의미를 확실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그런 미혹과 유혹이 와도 그냥 물리치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내 자신조차도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도를 어디에서 했냐면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아이고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네. 아이고 목회 성공했네. 아니, 우리 시차교도 보면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꽤 큰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진정 성도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성도들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와같이 진정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는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과 축복, 이와 같은 그런 방법만을 전하겠죠. 그저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외치지만 이렇게 참된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전하지를 않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또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늘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저급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자기 집 평수를 늘리는 데만, 고급 외제차를 사는 데만, 자기 옷과 가방, 액세서리를 명품으로 바꾸는 데만, 매일같이 이것저것을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쓰는 그런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자녀들이 비싼 명품 뭐 사준다고 하면 돈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이 헌금하세요. 아멘. 아무리 1000만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녀도 그 속에 알맹이 없으면 사람들 다 욕합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안 그래요?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욕해요, 안 해요? 솔직히. 신앙도 엉망인 사람이 그러고 다녀봐요. 욕해요, 다. 외제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수에 지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10의 일조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저급한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설 수나 있을까요? 요한에서 1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이 세상에서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마귀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가되 곧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잠깐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방송에 잘못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본죽 여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선교를 위해서는 몇 천만 원, 목사님이 선교 간다고 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놓는데, 딸이 청바지 사달라고 하니까 5만 원짜리를 사두냐 마느냐를 가지고 딸하고 다투는데, 그러니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죠. 제가 지금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붙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붙들기 전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이 합당한 진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참사던 사탄이 쫓겨났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사탄에게 속해서 그를 경계하는 자들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해. 왜 이들에게 화가 있냐?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그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자기에게 속한 곧 땅에 사는 자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죄악이 갈수록 더욱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금 좀 몇 푼 얻으려고 아내를 차에다 태워가고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우리나라 큰 일간지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돈 때문에 자살하게 만드는 갈수록 세상의 죄악은 극심해지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왜요?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크게 불을 내어서 이 세상에 내려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황충과 말들을 탄 자들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며 진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마치 자신이 최고의 심판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명에 처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배후의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기에 갈수록 사람들이 죄악에 극악해지고 이단들이 갈수록 횡행해지고 특히 불신과 불신앙들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만 알고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갈수록 사람들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돈만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봐요. 악한 마귀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자랑하니
교만함, 비방함, 부모를 거역하니, 감사하지 아니하니, 거룩하지 아니하니, 무정하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니, 모함함, 절제하지 못하니,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배신함, 조급함, 자만함,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 악한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마귀의 종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되네. 그 고통은 뭐냐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돈만 사랑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교인들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배 드니 끝. 나는 나, 너는 너. 정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너는 너가 나는 나니까 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뭐 하나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그 운전자가 택시기사가 차선을 침범하니까 빵 한 번 울렸다고 내려가고 택시기사를 막 두들겨 패버리고 절제를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는 것보다 더해요. 자, 5절 말씀에 주목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왜요? 물드니까. 우리는 이 2절과 4절 말씀 거꾸로 살아요. 할렐루야. 따라 제가 읽었기에 따라하세요.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자. 자랑하지 말자. 겸손하자. 비방하지 말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늘 감사하자. 늘 거룩한 삶을 살자. 정을 나누며 살자. 원통함은 풀자. 모함하지 말자. 칭찬하자. 절제하자. 온유하자. 선한 것을 좋아하자. 배신하지 말자. 초급해하지 말자. 잘난 체하지 말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의 열매고 반대의 모습일 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영적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처음에 뭐예요? 머리부터 하면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흉배,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세요. 이 뭐예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자,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의의 행복, 의의 후신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 의롭다심의 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 예수님,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에 바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 이 전신갑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갑옷은 입었는데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갑옷은 입었는데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도 잘 들었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몇 번 휘두르면 지쳐 쓰러져요. 아무리 좋은 갑옷 입고 칼 들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곧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자기가 삼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승리했으나 아직은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우리로서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그들에게 맡기시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길 만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오늘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완전히 꺾어 놓으셔서 뱀이 대가리가 짓밟으면 이제는 제대로 독도 바라지 못하고 제대로 물지 못하지만 머리가 짓일겨진 채 꼬리가 막 발버둥치고 있듯이, 악한 마귀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 악한 영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의 은혜를 막는 평을 뺏기지 않도록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무장 해제된 것과 같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는 상태로 전쟁터에 있는 것과 똑같으니 죄와 세상의 유혹이 불순종의 나락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종로릇에 빠져서 모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저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사오나 늘 성경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진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되게 도와주시라고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수반 단계를 기도합니다. 주여